성도들이 네로로 인한 핍박,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슬람이 그렇더라고요. 이슬람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모든 경제활동이나 모든 혜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기가 정말로 힘이 들지요.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도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교회들도 만약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거나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 모든 경제 공동체에서 소외가 되고 사회에서 소외가 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또 사회적인 소외감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고난 가운데 직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참 불안합니다. 성경 그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26장이 저기 설명을 하는데 거기 보면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상기후가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뭐 가뭄이 극심한 곳이 있는가 하면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하여 큰 피해를 당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기후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뭐 나라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관세 문제로 혼란스럽죠. 또 개인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육체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과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겐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그 고난과 환난 중에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은혜와 능력을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절대 변하지 않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불의한 시대의 환경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워도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이 불안한 시대 내 불안한 삶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염려를 물리쳐야 합니다. 이 염려, 불안, 두려움, 이 내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국민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제가 솔직히 기사를 읽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명을 밝힌 목사님입니다. 청소년 연합교회를 섬기는 소재홍 목사라고 하는 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청년부를 담당해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머니가 자살을 시도해서 지금 응급실로 가고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깜짝 놀라서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결국 어머니는 14시간 만에 응급실에서 자살로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왜 충격을 받으셨느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어머님은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집사였고 인정받는 집사였기 때문입니다. 부수에서 봉사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항상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자꾸 마음이 무겁고 눌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우울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가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겹쳐서 나타나고 얼마 안 있다 그렇게 극단의 선택을 통해서 인생을 자살로 끝마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받은 충격이 무엇입니까? 잘 믿으셨는데 그래서 몇 년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이 믿음 안에서 화목한 가정이고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가정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이었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자살로 인생을 끝마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다시는 교회 근처를 못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요소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고난과 환난 중에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십니다.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맡기라라고 하는 헬러 원어의 의미는 위로 던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이렇게 돈을 갖다 싹 던지면 여러분들이 딱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다시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까요? 그렇지, 안 돌려주지요. 그럼 저는 이제 경찰에 고소를 할 거고. 보통 위로 던진다, 하나님께 던진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염려를 다시 돌려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던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성도들 보면 우리 기도하라, 뭐 염려를 맡겨라 그러면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의 모든 염려를 책임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막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다가 성전만 나가면 아이고 다시 제 염려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이 그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결국 해답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공부를 잘 하려고 하려면 열심히 해야 합니다. 책상에 오랜 시간을 앉아 있든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빠지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내가 정말 마음속이 불안합니다. 내 마음속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불안이 떠나갔습니까?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금요기도에 나가서 막 1시간 기도하고 불안을 막 간구했더니 집에 돌아가는 순간 마음속에서 염려거리가 다 떠나갔습니까? 떠나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떠나가요. 떠나간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다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밤이 되면 어두워지지요. 그래서 외부에서 활동을 하다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이 캄캄합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스위치를 켜죠. 그럼 전기 스위치를 탁 켜면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빛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나 걱정이나 불안거리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한다라고 해서 바로 그 순간 이후로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음식을 하다 보면 여러분 보통 집안에서 음식 하실 때 막 음식을 조리하시는데 음식이 짜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뭐를 넣습니까? 물을 넣지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막 음식을 드시는데 음식이 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주인을 불러야 되죠. 아니에요. 보통 저는 물을 넣어서 음식을 희석해서 먹습니다. 그 음식이 짜면 물을 넣으면 그 농도가 좀 약해져서 간이 맞습니다. 우리의 염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가 갑자기 떠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불안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게 놀라운 사실은요. 기도해도 여전히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와서 또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 우리의 염려의 농도가 희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문제를 많이 당합니다. 제가 인생은 뭐 이제 60이 안 됐지만
아마 이야기를 하다 보면 90평생 사신 분들보다 더 드라마틱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어떤 문제를 제가 당했을 때 한 달 동안 제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한 달 동안 잠을 자지 못하는데도 살 수가 있구나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이래서 죽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그냥 누워있는데 잠은 안 와요. 자는 것 같은데 잠이 안 옵니다. 밤새 그 생각으로 염려로 인해서 뜬 눈으로 새는 거, 그러길 한 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작정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있다가는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새벽 작전기도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새벽 예배 때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해도 여전히 마음속에 염려가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저도 몰랐는데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인식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잠을 잤더라고요. 전혀 깨지 않고 그냥 밤새 잠을 잤더라고요. 그런 날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그 염려의 농도가 희석이 되었습니다. 한 1년이 지나니까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막 예전에는 막 그 염려거리로 인해서 제가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 염려의 정도가 약해졌습니다. 그러기로 한 3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염려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미련, 우리의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가올 때 해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와서 이 염려거리가 사라질 때까지, 약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불안의 시대를 염려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서 그 염려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요구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제가 이번에도 어떤 책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 열심히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알래스카로 가라고 해서 알래스카로 갔다가 2살짜리 아들이 그냥 난간에서 떨어져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왔는데 이 땅에서 사랑하는 2살짜리 아들을 잃은 겁니다. 그 마음속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감사가 나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감사가 나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좌절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나의 삶에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을 때 우리가 염려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로 가십니다. 무덤 앞에 가셔서 돌을 치우라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기도를 하셔요.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충분히 명령하셔서 살리실 수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요. 아버지요,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합당한 기도가 아니죠. 죽었는데 무슨 감사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절망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 속에서 살리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선포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항상 우리가 경건의 모습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뭐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마음속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인생이 고달픕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무리 기도를 할 때 감사함으로 삶의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 사업장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장이 너무 힘이 듭니다. 내 자녀 때문에 인하여 내가 많이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번성케 하여 주시고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게 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마무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과정은 어쨌든 기도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안의 시대에 염려를 물리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 불안의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자는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자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도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요, 마귀도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관심이 많으시지만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관심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느냐, 이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듯이 과연 이 시대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할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여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까? 이것을 잘 분별하여 우리가 그 미혹에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보이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모든 자랑거리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강에서 금식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돌아오실 때 누가 가장 먼저 나타났냐? 사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돌을 뭐로 바꾸라고요? 떡. 이게 여러분 육신의 정욕, 갑자기 헷갈리네요. 육신의 정욕이죠. 먹을 것, 마실 것, 육신의 정욕으로 미혹한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이끌고 올라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런 모든 천사가 너를 받들리니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너를 높일 것이다.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미혹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에 대하여 높은 곳으로 산 꼭대기 이끌고 가셔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했던 거죠.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운동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좀 발이 좀 이렇게 좀 넓은 편이고 발볼이 넓은 편이라 운동화를 사도 그렇게 발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 어떤 운동화를 메이커를 가르쳐줘서 이제 그 운동화를 샀습니다. 근데 너무 운동화가 편한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편한 운동화도 있었는가 할 정도로 운동화가 굉장히 편해서 제가 매일 그 운동화를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교회에서 제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통 새 운동화는 작업 바로 신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두고 예전에 신던 운동화를 갈아 신고 왔습니다.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한 5분 동안 걸어서 그래봤자 왕복 10분이죠.
그런데 그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신던 운동화를 불편해서 못 신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안한 운동화를 신다가 운동화로 바꿔 신으니까 이 운동화가 전에도 모르던 그 운동화가 너무 불편해서 못 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운동화는 못 신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신앙도 이렇겠구나. 신앙도 이렇겠구나. 한번 편안함을 맛보게 되면 다시 불편함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요, 교회마다 엄청 부흥할 때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도 오살리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그냥 바닥이었습니다. 지금 가보니까 의자더라고요. 그냥 바닥에서 먹고 자면서 하루 4번씩 기도하고 하루 4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냥 공기도 그냥 쾌쾌하고 안 좋아요. 그냥 사람들이 거기서 제대로 닦지도 못하고 금식하면서 막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불편하니까 그 책상에 올라가서 자고 그랬습니다.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 기도원에 구름대와 같이 몰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불편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기도원에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너무 편해졌어요. 기도원 가보니까요, 제가 강사로 가보니까요 사람이 없어요. 왜? 불편하니까. 요즘에 목사님들하고 나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제 성도들이 자기의 집보다 불편한 교회는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삶의 수준이 높아져서 그냥 생활이 안락해지니까 교회 갔는데 시설이나 이런 것이 자신의 집보다 좋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안 간다는 거예요. 요즘에 불문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절대 개척을 하더라도 지하에 개척하면 성도들 안 온다. 엘리베이터 없는 교회 상가에 개척하면 성도들 안 온다. 절대 그런 곳에 개척하면 안 된다. 물론 개척도 안 합니다. 왜? 개척교회 자체를 성도들이 안 가요. 불편하니까. 헌신하라고 요구하니까 안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건너갈 때 광야는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모래밭이에요. 여러분 모래밭을 한번 걸어 보십시오. 그 햇볕이 장렬하는 그 모래밭,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지만 그 모래밭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생활이 열악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그 광야 가운데 그들은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맛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고 고기를 먹게 되며 반석을 치고 명할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반석에 물을 먹고 갈증을 해소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맛보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땅을 배분받고 안락하게 되자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일은 드물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안락함이 아니라 불편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얼마나 여러분 늦잠 자고 싶고 얼마나 좋은 곳으로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또 특히 봉사하면서 교회 나오는 분들은 불편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수요 기도에 불편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금요 기도에 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불편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편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적당히 믿어서 편안하게 믿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 가장 불편한 가운데 있을 때 지진이 나고 그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듯이 자꾸 편안한 곳을 찾아갈 때 마귀는 여러분들을 더 유혹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리를 찾아 나오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사 이 불안한 시대를 평안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불편하지만 믿음의 자리, 영적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실 겁니다. 제가 요즘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시대에 또 다른 사탄의 전술은 유튜브입니다.
정말 여러분 유튜브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친한 목사님 그룹이 한 그룹 있었는데 예전에 만나면 목회 이야기하고 성도들 이야기하고 참 행복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분들을 만나면 정치 이야기만 합니다. 그 유튜브를 보고 정치 이야기만 합니다. 예수가 없어졌어요. 서로 극단을 차고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모임에 잘 안 나갑니다.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사랑 어디 교회 정 무슨 목사라고 있는데 그 목사 참 훌륭한 목사더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은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니까 그 사람 훌륭한 목사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목사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교단의 목사입니다. 아니 그런 목사를 갖다가 목사님 듣기에 좋은 말을 한다고 그 목사가 훌륭한 목사라고요? 성도들이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목사가 훌륭한 목사로 인정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분의 목사님 그분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면 그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별 용납을 못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여러분 이단도 없어졌어요. 그냥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훌륭한 목사고 훌륭한 설교자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실정입니다. 목회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싸웁니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여러분 종교가 여러분 사상을 압도해야지 어떻게 사상이 종교를 압도합니까? 여러분 성도들 간에 또한 교육자들 간에 다툼하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마귀가 있는 곳엔 분열과 다툼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연합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사상이나 이념이나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셨고 그 말씀의 능력이 돼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유튜브 2시간 시청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서 예수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정치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불안의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 구원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여 우리에게 일어설 힘과 용기조차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여 주사 불안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오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거부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제 기도하러 오르셨죠. 근데 제자들이 막 노를 저어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광풍이 갑자기 불어와서 이리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막 배에 찬 물을 떠서 버리고 해도 이 배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막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도 제자들이 가는 그곳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그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그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 오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여러분 밤에 새벽에 그만 밤에 지금처럼 여러분 조명이 발달되는 시대도 아니니까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냥 제자들이 막 귀신이다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인자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모습은 귀신 같은데 목소리는 예수님의 음성인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저는 참 베드로 같은 사람이 좋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만일 예수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여 예수님께로 오라 하소서. 내가 이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그 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그 물결위를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그 중력에 의해서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냥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한 걸음씩 두 걸음씩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베드로가 제일 놀랐을 거고요. 두 번째는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다. 막 놀랐을 겁니다. 끝까지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또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막 파도를 보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의심하는 순간 그냥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고 배에 오르사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바다 위를 걸었다라고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밖에 없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분? 저는 지금 생각나는 분은 없어요. 바다 위를 걸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출렁이는 그 바다의 불안한 환경 가운데 폭풍과 엄습하고 막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사 잠깐이나마 그 바다 위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필요한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위로를 함께하여 주사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제한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손을 이런 표현을 좀 해서 그렇지만 똥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똥손. 왜냐하면 제가 왜 저를 똥손이라고 확신했냐면 제가 신혼 초기에 남자니까 세탁기 호수에다가 이제 수도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했는데 물이 안 나와요. 세탁기 이렇게 연결했으면 세탁기에서 물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수도에 연결했으니까. 근데 물이 안 나와서 AS 센터 직원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누가 연결했냐고. 말 안 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거 거꾸로 연결하기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 거꾸로 연결해? 이거 누가 한 거냐고. 저는 안 했습니다. 끝까지 안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죠. 나는 똥손이구나. 그래서 무엇을 고치려고 하면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이 해봐. 맨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건비가 꽤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왕 고장 낼 거 다 고장 낸 다음에 사람을 불러보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무조건 이제 저는 뜯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제가 고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도 김치냉장고에서 막 소리가 나서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이거 버립시다 했는데 이왕 버리는 거 뜯어보자. 그래서 뜯어봤더니 이 팬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팬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리가 나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 제한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난 이것을 못해. 난 이걸 할 수 없어. 라고 하면 그 의식이 자기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절대 그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제한적 믿음이 아니라 무한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 도전적인 인생이 좋은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안 된다고 하는 자기 부정적 암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충분히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우시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불안의 시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저는 이 조사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한국 국민의 74%가 1년 동안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감 등 1개 이상의 정신적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0%입니다. 10명 중에 8명이 불안, 우울, 또 스트레스로 인하여 약을 복용하거나 심각한 지경에 이뤘다라고 하는 그 조사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스트레스로 한 46%가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고요. 의외로 우울증 환자가 많았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심한 불안감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34%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등으로 인해서 항상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거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불안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해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불안의 시대에 휩쓸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불안의 시대에 역행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이 불안의 시대를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우울감이 밀려올 때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기도하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감사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이 시기는 마귀도 똑같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편안함이 아니라 안락함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영적인 자리를 삼하여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결국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간건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불안의 시대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불안의 시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심을 믿고 나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을 하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텐데 말씀을